오늘 이 청지기 주말 부흥의 제목과 좀 맞지 않게 제가 총 제목을 영적 예배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굉장히 저도 이상했습니다. 왜 이 제목을 붙였을까?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제가 어제도 영문으로 읽어드렸죠. 월십도 예배지만 뭐도 예배입니까? 서비스도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앞에서 악기를 하시는 분, 제가 금색이 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기도문을. 이러한 찬미 밖에서 준비해 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가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이 모든 서비스가 뭐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앞에 다 보이시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주제는요,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뭘로 생각하냐면 꾀로 생각합니다. 꾀가 좋으면, 그리고 특히나 이기적인 사람이 그런 이기적인 것을 잘 챙기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답을 드렸죠? 줄을 쳐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고 특별한 생각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여자분의 그 기사를 읽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름이 윤송이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반복하는 것이 귀찮아갖고 시험을 빨리 쳐서 조기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최고의 대학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요, 그분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뭘 했나,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분을 눈여겨봤는데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 게임 만드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보고 보여주신 것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너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재림교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는요, 이 종교와 예언과 이 지구의 미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예배는 결론으로 뭐냐면요, 2절 뒷부분에 뭐라고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오신 목적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찾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오는 것입니다. 요즘 일반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들을 보면요, 뭘 잘하는 줄 아십니까? 퍼포먼스를 잘합니다.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해갖고 쿵짝쿵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 후련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가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 좀 내고 뭐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려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도 좋았고 뭐도 좋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내 기분 좋게 해주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그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을까?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할까? 얼마나 내 기분을 좋아지게 할까? 이러한 식으로 들어오는 예배는요, 육적 예배입니다. 그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경험하면요, 딱 한 가지 마음만 주십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가볍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름으로 행복하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뜻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왔는데 찬양대가 어떻게 알고 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엇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우리의 뜻,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진밤 얘기를 했더니 제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진밤만 생각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신 그 진밤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걸 왜 내가 얘기하냐, 자기가 얘기해야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의 뜻은요,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뜻과 다르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뜻을 언제나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뜻만요? 그건 다 이 땅에서의 뜻입니다. 오직 한 가지 뜻만 우리에게 올바른 뜻으로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만 올바른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에게 부르는데 천국에 다 간다고?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천국에 못 갑니다. 대신 다만 그랬죠? 누구의 뜻대로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싸움 어디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의학의 전문가인 우리 수석 장로님, 가장 큰 싸움이 어디서 벌어질까요? 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양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에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기분 따르고 싶어요. 이것과 싸우는 게 진짜 전쟁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10년 싸웠다 그랬더니 아침에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싸웠냐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제가 이겼다 그랬습니까? 졌다 그랬습니까?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얼만큼요? 100% 지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여보, 내가 우리 집안에서 서열 6번째가 맞지 그랬더니 맞대요. 정확하게 맞대요. 우리 아들과 딸이 있을 때만 해도 서열 4위였는데 며느리하고 사위가 들어오니까 서열 몇 번으로 바뀌었어요? 6번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열 6번째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에 누구와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누가요? 붉은 용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사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계시록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을 글씨가 좀 작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하지만 시작. 하지만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은 도저히 미가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발 붙일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 부하들이 너무나 불행하게도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지옥이 됩니다. 지구 감옥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요,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주의 공간을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구 감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 있죠? 루시퍼의 추방입니다. 왜 쫓겨난지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 성경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4절입니다. 오늘 노인대학에 갔더니 어떤 분께서 이 14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 14라는 숫자는요, 7이 2번 겹쳤습니다. 7은 완전한 숫자인데 그게 2번 겹쳤으니까 얼마나 좋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이게 7이라는 숫자에다가 조금 더해서 누가요? 마귀가 거기다 하나님의 의견에다가 조금 더 의견을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14만 있으면 괜찮은데 14가 2개 겹쳤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누구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이 땅에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할 만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행복은 깨어졌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기도를 잘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하나도 안 이쁠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데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하고 나타나서 여보 나 예뻐 이러는데 안 이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집사람은 그대로인데 누가 바뀐 겁니까?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4절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이사야 14장에 마귀가 등장했는데 거기야 배를 곱하면 14에다 14를 하면 뭡니까? 28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또 마귀가 나오는데 14절에 나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였도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뭐가 더럽혀졌어요?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저는 불행의 근원을 이렇게 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해졌는데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죄의 시작이 아닙니다. 죄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사단이 시작했습니다. 반역을 통해서 시작된 이 죄가 지구에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지구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죄는 해결되지 않는 본능입니다.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 뜻대로 하지 말고요, 내 뜻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10년 동안 집사람하고 싸운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를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여자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집사람이 저 별명을 지었는데 제가 사모님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옹달샘입니다. 옹달샘.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하도 소심하고 째째하게 이것저것 다 따지고, 저는 지금도 1,000원짜리를 써도 금전출 앞으로 씁니다. 집사람이 아주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저 보면. 그런데 저 집사람은 굉장히 남자 스타일이라서 스케일이 큽니다. 시원시원한 거 좋아하고 일이 빨리 처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것을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해서 그토록 집사람하고 힘들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본능 중에서 가장 큰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이 한 가지가 대부분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뭡니까? 돈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불행해집니다. 오죽하면 일만 악에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려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작으신데요.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써놨으니까 알죠? 제가 무가태지에서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해에 갑자기
동부지구하고 서부지구에서 양쪽 다 야영의 강사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동부 지역에서는 세미나를 하고 서부 지역에 가서는 이제 특강을 하기로 이제 안식일 오후에 특별 간증을 하기로 하고 갔는데, 갈 때 윗분한테 제가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제 위에 계신 부장님께서 허락을 하겠는데 대신 조건이 있대요. 뭐냐면 헌금을 모아오래요. 그것도 2천만 원을 모아오래요. 미국까지 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지요. 근데 미국에서 아무리 좋은 걸 봐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뭘 모아야 되니까요? 2천만 원을 모아야 되니까. 한 4군데인가 5군데 가서 제가 주말 부흥회도 하고 특강도 하고 하는데, 여기 목 끝까지 올라오는데 돈 달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교회에서 세미나를 끝나고 거기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여행을 시켜준다고 여행 비용을 대줘서 이제 서부 여행을 다니는데 라스베가스를 가게 됐어요. 관광차를 타고 같이 지나가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2천만 원은 고사하고 20만 원도 안 생겨요. 이제 집에 갈 때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관광 버스를 탔는데 관광 아저씨가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잘 숙소가 어디라고요? 라스베가스래요.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많이는 쓰지 말고 한 2만 원 정도만, 20불 정도만 가서 뭘 땡겨보려면,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뭘 땡기래요. 그러면 돈이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다 돈을 못 벌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땡기면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땡겨 볼 테니까 뭘 달라고요? 2천만 원 달라고. 그리고 설명을 다 듣고 이제 라스베가스를 그 카지노를 경험할 사람을 손 들어보라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는 이제 가서 땡기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라스베가스 제일 큰 식당에 갔어요. 한 2,000명 들어가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서 뷔페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떠갖고 제 테이블에 왔는데 누가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고요. 제가 돌아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3주 전에 제가 주말 부흥했던 교회에서 제 간증을 들었던 분이 라스베가스에 놀러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저는 지금 요거 밥 먹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요? 땡기러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거기 제 테이블에 같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에이, 그럴 줄 알았다고. 인상을 보니까 뭐 같다고요?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이것까지 망했습니다. 이제 땡기러 갈 수도 없어요. 창피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틀렸네요. 그리고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여기서 돈을 못 따면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 빈털터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의 호텔에 이제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먹고 급히 호텔로 올라갔는데 호텔에 전화가 와요. 내 호텔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나도 조금 전에 키를 받았는데 호텔로 전화가 와요. 받아봤더니 3주 전에 주말 부흥회 했던 교회의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기도를 해봤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의 신세를 많이 지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의정부 교회를 창설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군인들이 저희 아버지 교회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신세를 졌는데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마음에 하도 충동이 생겨서 좀 자기가 돈은 좀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찾을 길이 없어서 사방에 수소문을 했더니 관광 갔다 그래서 관광 여행사에다 얘기해서 제 호텔 번호를 안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요? 믿음이 있으면 2만 불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본명이 뭐라고요? 옹달샘이라서 10,000불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 통장으로 만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일을 얼마나 행복하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써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다가 누가 쓰라 그러시면요, 하나님이 쓰라 그러실 때 사용하는 것이 돈입니다. 헌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화폐 헌금이고 또 하나는요, 교회 헌금입니다. 이 둘 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묶어놨습니다. 화폐 헌금은 반드시 누구의 결의를 거쳐야 돼요? 화폐행정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은요, 직원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돈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를 다녀온 다음에 이젠 돈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누구 마음대로 주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역시 어린이들은 정확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천세원 목사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 아들입니다. 하나도 안 닮았죠? 어떻게 이렇게 안 닮았는지. 안 닮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을 가졌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하도 일을 시켜갖고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요. 자나깨나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더니 누구가 똑같이 하셨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쯤 되었을 때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어디서 퇴학당한 애들이 잔뜩 고등학생이 들어오더니 우리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벽에 세워놓고 막 칼까지 던지고 이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아들은 5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던 아이입니다. 동네 아저씨 만나면 아저씨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러던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한테 저 형들을 이길 힘을 주시든가 형들이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댐뱉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맞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하지만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는 중3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양양에서 목회할 때인데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 이후로 1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아들이 그러고는 헤매고 돌아다니고 한삼을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백지만 계속 냅니다. 그래서 성적을 받아봤더니 뭐 232명인가 한 학년에 있는데 231등을 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한 게 도대체 저희 아들보다 더 밑에 있는 놈은 누군지 제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너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으니까 학교 그만두자 그러고 자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아들은 식사 시간에는 오직 라면만 먹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뭘 할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불행해 보여요. 어느 날 저희가 아파트 14층에 살았는데 저희 부부는 걔가 언제 뛰어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이가 이상함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집에 들어왔는데 신발은 있는데 애가 안 보여요. 집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갔을까요? 창문부터 가봤습니다. 혹시 뛰어내렸나? 그런데 안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근데 아무리 방문을 다 열어봐도, 화장실을 열어봐도 애가 없는 거예요. 이 집사람이 혹시나 해서 우리 애 방의 침대 밑에 있는 커튼을 열고 침대 밑에를 봤더니 그 속에 있어요. 그 밑에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눈은 울어서 퉁퉁 붓고 밤새 게임해서 눈은 새빨간데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나 괜찮아. 우리 집사람이 통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날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 아이와 저희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한나절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한 2-3시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시편 23편을 읽어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제가 1절 읽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 부족한 게 없다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2절, 3절 읽어나가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누가 목자시기 때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서, 그리고는 조금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여보, 시편 23편을 읽어봐. 두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시편 23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결국은 어느 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서 살렘동산이라는 학교를 보냈습니다. 거기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보냈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군지 되게 궁금하죠? 여기 계십니다. 우리 천세원 목사님입니다. 이런 나쁜 놈을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나는 천 목사님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살렘동산 갔다 온 다음에 천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조금 알게 됐다. 그 뒤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결론이 궁금하시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영남 앞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저희 아들이 틈만 나면 전화해서 아빠 이렇게 행복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독한 절망에서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밑바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겁니다. 리벤드 헤럴드 1888년 7월 24일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도록 하자. 그대는 가난하고 눈물 없는가? 가련하고 비참한가? 그렇다면 그분이 제공하시는 금과 흰 옷을 구하자. 이기는 일은 순교자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속과 자기 안일, 교만과 탐욕과 거짓 교리들,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이 미묘한 유혹의 시대에 그 싸움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다. 다시 다른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상봉헌 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한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이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련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임을 안다. 저는 저희 아들에게서 그걸 보지 못했는데 천 목사님은 저희 아들에게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뵙고 저희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그때 아까 전에 본 사진 비슷하거든요. 그 동네 가서도 사실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드리자면 학교 다닐 때 이 집은 태계원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고모집이 석계역 쪽에 있었는데 양쪽의 학생 서클들을 모아서 두 팀을 결합시키는 일을 해서 짱을 먹었던 애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폭주족이 돼가지고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어느 날 걔가 생전 그 헬멧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앞에 탄 애가 자기는 뒤에 탔는데 굳이 억지로 헬멧을 씌우더래요. 쓰기 싫다는데. 그래서 억지로 헬멧을 쓰고 잠그고 달리다가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날아가고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뭐 써서 살았어요? 헬멧을 써서 살았어요. 가련하고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좀 남아 있어서 목사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유학을 하러 갔는데 원래 아이아스라고 하는 대학에 기숙사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짐 이렇게 찍어놓고 거기 살려고 마음먹었던 곳을 그 담당자가 오더니 그 사람 다 그 7호였거든요. 7호를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을 해놔서 우리가 못 산대요. 그래서 바깥에 집을 얻었습니다. 신랑 시내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꽤 괜찮은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저희 집 2층에서 내려다보면 담 밑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오숑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오숑이라는 할아버지가 다리가 완전히 하반신을 못 쓰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인데 세상에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요. 대형 마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자동차 앞에 휠체어를 막고 있어요. 뭐 달라고요? 돈 달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참 착해요. 본네트를 막 손으로 떼들이면 다 와서 돈 줘요. 너무 착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자기가 일 시켜요, 자기 집에. 그럼 필리핀 사람들 와서 다 일해 주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는 이제 피해 다녔습니다. 안 마주치려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딱 대문을 나오는데 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차를 땅땅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합니다. I am hungry. 뭔지 알죠? 배고프대요. 근데 집사람이 저 사람 배고프다는데 뭘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우리도 지금 저희가 자비양학을 했거든요. 저희 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이 없는데 저 할아버지까지 어떻게 챙겨 먹이냐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를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3가지가 없다 그랬대요. 첫 번째, 쌀이 별로 없고, 두 번째, 반찬거리가 없고, 세 번째, 그 반찬 요리할 기름도 없는데 반찬을 내가 왜 해줘야 되냐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 날 뭐가 들어왔을까요? 아이고, 어린애들이 알고 있네. 그 다음 날 어떤 집사님이 쌀 큰 포대 한 포대를 사갔는데 그 집이 반만 쓰겠다 그래서 반이 남았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제 집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쌀은 있는데 이제 뭐가 없어요? 반찬거리도 없고. 저 사람들은 주로 닭고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데 우리 집은 고기도 안 먹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뭐가 왔을까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마트에 갔는데 자기네 닭고기를 10마리를 샀대요. 그 집 홈스테이나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거도 5마리 샀대요. 우리는 뭘 안 먹는데? 집사람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3번째 날 이제 뭐가 들어왔을까요? 3번째 날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큰 통에 기름을 3통을 샀는데 이게 남아갖고 어쩔 줄 모르겠다고 저희 1통 줬어요. 기가 막혀갖고 집사람이 이러면 내가 반찬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반찬이랑 밥을 한 접시씩 해서 그 집에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문제는요, 그렇게 돈만 뺏는 게 아니라 새벽에 4시부터 노래를 불러요. 돼지 멱다는 소리로 동네가 떠나가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성질을 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냐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마음 내키는 순종을 즐겨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도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거라도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한 이틀 3일 갖다 줬더니 할아버지가 막 성질을 내요. 나를 왜 도와주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도와주는 건 낭비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움을 받아도 다시 갚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건 낭비라서 더 이상 도와주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뭔 사인을 받은 게 있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계속 도와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주일 전부터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돈 뺏고 사는 게 힘드니까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자그마치 1년 반 동안 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돈 뺏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처럼 뭘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 못돼 먹은 할아버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이 갑자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우리가 도와주고 있지만
구원의 가능성은 손톱만큼도 없어 보인다고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날 밤에 이 할아버지가 어떤 봉고차가 데리고 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저를 만나더니 혹시 당신 교회 다니냐요? 그래서 난 목회자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요? 그래서 애드벤티스트 다닌다 그랬어요. 재림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제 침례를 받았대요. 거기 천명선교사회에서 이 전도회를 하는데 어쩌다 이 할아버지를 알게 돼서 이 할아버지를 저녁마다 모시고 가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 가르치고 침례를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 이야기는 1시간 넘게 해야 되는 긴 얘기인데 잘라서 합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어느 날 가봤더니요, 안경 쓰고 교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를 먹이라고 하셔서, 저는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밥 좀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할아버지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후로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동네 모든 분들이 저에게 고마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살려줬다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도울 가치가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청지기입니다.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나의 모든 봉사에 대해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서 이 간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중화동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